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대림절 초를 밝혀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림절 첫 번째 진 보라색 초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희망. 그래서 이 희망은 구약 성경의 족장들, 특히 아브라함의 희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보라색 대림초는 지난주일에 밝혔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주제가 있었죠? 평화. 여러분들 정말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이 평화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의 평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분홍색 초를 불밝히는 날입니다. 이 분홍색 초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 이 분홍색 초에는 기쁨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불을 밝혀볼까요? 기쁨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대림절 세 번째 분홍색 초에는 어떤 기쁨이 담겨 있을까요?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잠시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 책이 뭐죠?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뭔가요? 그렇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말씀의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두 사람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한쪽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누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양쪽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이쪽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양쪽으로 경쟁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느 땅으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반면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요한은 에논 땅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디로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더 인기가 많은 쪽이 어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스승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예수라는 저 사나이에게로 가버립니다. 스승님 인기가 이제는 말도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아니면 저렇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느냐?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 다 잘 봤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내가 메시아는 아니란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우와, 새로운 복음이다. 우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봐. BTS 저리 가라, 블랙핑크 저리 가라,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인기가 다 저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사나이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안도연의 어둠이 되어라는 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대가 한밤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막고 귀도 막고 그대의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주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한밤내 초롱초롱 별이 되옵소서. 나는 밤새도록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주님의 등 뒤에서 이제는 어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주님보다 미리 조금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내가 메시아는 아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별이 되시옵소서. 나는 어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밝게 비춰드릴 수 있는 어둠이 될 수 있다면 이 기쁨, 잠시 먼저 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쓰임받고 이렇게
주님을 밝히 비춰드릴 수만 있다면 이 기쁨,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표를 더 센트, 세상으로 보냄받은 대전 장로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샌드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인데 이것의 과거 완료형 센트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리 요한은 그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잠시 쓰임받는 이 기쁨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대림절 세 번째 분홍색 초에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기쁨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대림절 세 번째 이 분홍색 초에 또 어떤 기쁨이 담겨 있을까요? 신랑의 들러리로서 크게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여기서 신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서,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들러리죠. 이 들러리를 서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들러리로서 예수님 친구로서 함께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성경시대 결혼 예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러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매를 서는 것도 들러리였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을 안내하는 것도 들러리였습니다. 또 결혼 예식을 베푸는 것도 들러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내 역할이 끝났네 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이 잔치를 즐기자. 마지막에 크게 기뻐했던 이들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러리 역할로 내가 만족한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신랑을 주목해라. 여러분, 무대가 펼쳐질 때 하나같이 그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갈망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왜 그것이 없었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무대의 주인공은, 이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 신랑이 주인이다. 나는 누구다? 신랑의 들러리다. 나를 보지 말고 신랑을 봐라. 이렇게 신랑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한 수도사가 광야에서 영성 수련을 받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물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세상 지위, 명예, 그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내 말을 들으면 이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귀의 한마디 말에 이 수도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고 맙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야, 지금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추교가 됐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추교가 됐다라는 것, 나보다 더 잘 됐다라는 것,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유혹은 그래서 질투입니다. 이 질투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 질투심이 들어올 때 형제고 자매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투를 다스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신도 얼마나 제자들이 많았고 자신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나이에게 다 가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나는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쉬웠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저의 신랑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들러리로서 만족합니다. 저는 들러리로서 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들러리로서 주님과 함께 이 결혼 예식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 신랑의 들러리로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이 대림절 세 번째 분홍색 초에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기쁨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대림절 세 번째 분홍색 초에는 또 어떤 기쁨이 담겨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해라, 미리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빈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을 주목해라.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잘 뜨셔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시속 게임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속 게임 해보셨잖아요. 반드시 한쪽이 내려가야 상대방이 올라갑니다. 내가 내려가야 상대방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 이 시속 게임을 세례 요한은 잘 알았던 듯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학기가 되면 학용품을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필통도 사주셨고, 또 거기에 연필도 사주셨고, 또 까만 그런 칼도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지우개예요. 그 지우개 그 향을 딱 맡으면, 야, 이것으로 이렇게 한번 쫙 문지르면 이 연필의 글씨들이 싹 지워지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우개였습니다. 나는 지워져야 하리. 나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하리. 그래야 주님이 더욱 빛나시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52%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67%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2위는 인도 캘커타에서 구제활동을 하는 테레사 수녀였어요. 78%가 반드시 테레사 수녀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1위가 87%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받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천국에 못 가도 나는 간다. 나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회에서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것, 이건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기쁨, 주님,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제 욕심이라는 것 저는 압니다. 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 기쁨, 이 기쁨의 촛불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초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는 기쁨의 초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기쁨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알프레드 듀러라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한 사람이 생활비를 대주고 한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자. 그래서 먼저 듀러가 내가 생활비를 공장에 가서 벌어올 테니까 네가 그림 공부를 시작해라. 그런데 친구가 좋다 하면서 단 순서는 바꾸자. 내가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라. 요즘 음악이니 그림이니 여러분 스포츠니 뭐 레슨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그런 도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듀러의 친구가 먼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벌어온 생활비, 레슨비로 듀러는 숙련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지도가 높은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에게 이제 우리 바톤 터치다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의 손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공장에서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디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친구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친구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예술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디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펜을 내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 어디서나 보셨을 거예요. 그림으로 혹은 조각 작품으로. 제 방에도 있어. 알프레드 디러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디러만 기억할 게 아니라 디러를 잊게 한 디러의 친구를 기억합시다. 친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게 디러 친구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잘 되시는 것이 예수님 들러리인, 예수님 신랑 친구인 내 기쁨이다. 예수님 잘 되시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